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난 단 한 번의 실수나 실패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후회와 절망의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불렸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와 범한 간음죄,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교사한 죄, 교만으로 인한 인구조사 등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죄짓고 실패했을 때, 인생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죄를 숨기고 있을 때의 고통과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컸으나 결국 모든 죄를 주님께 토로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백했을 때 주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악을 품고 있을 때 편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살아도 마음 깊은 곳에는 불편함과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게 마련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교만으로 인구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백성 7만 명이 희생되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여파는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면 나로 인해 배우자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장이라면 직원들에게, 공무원이라면 시민들에게 그 죄악의 결과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면, 특히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있다면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예배자로 다시 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순종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이 제사를 드리려면 기브온에 있는 성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새로운 예배의 시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교만으로 인한 죄의 심판은 참혹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를 위해 제단을 만든 장소였던 여부스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거룩한 성전을 위한 터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와 회개 속에서 예루살렘이 성전의 장소로 준비되었듯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0절,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오르난은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스 족속 출신으로 다윗에 의해 정복당하기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르난이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본 오르난은 4명의 아들과 함께 천사를 피해 숨어버립니다.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재앙이 자신과 가족에게 임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천사, 특히 칼을 든 천사를 보고는 오르난은 본능적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결자해지라는 사자성어는 매듭을 지은 사람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교만함으로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풀어야 할까요?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오르난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숨었으나 다윗 왕이 자신의 타작마당을 제단의 장소로 삼기 위해 직접 찾아오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로 받아들입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왕이 오르난에게 밀을 타작하던 마당을 합당한 가격을 줄 테니 팔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아합 왕이 생각났습니다. 아합 왕은 욕심으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자 그를 죽였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섭고 위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합당한 값을 주며 정당하게 땅을 샀습니다. 심지어 오르난이 기꺼이 거저 드리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23절에 오르난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이 타작마당을 가져가십시오. 왕께서 좋으신 대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소는 번제를 드리는 제물로 쓰시고 이 곡식 떠는 기계는 장작처럼 불태우시고 밀은 곡식 제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난은 이방인이면서도 왜 다윗에게 자신의 땅을 거저 주려고 한 것일까요? 여부스는 이미 다윗에 의해 정복된 땅이었고 오르난도 다윗 왕권을 인정하며 그에 대한 존경과 충성심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분노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공동체의 안녕이 중요했고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은 그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짜는 안 됐다고. 24절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당한 현실 앞에서 다윗은 참된 회개와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며 진정한 예배에는 희생과 헌신이 담겨야 함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 아래서 정결 예식은 대부분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 곧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은 오르난의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지불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하면 10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단순히 땅의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과 헌신의 크기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회개의 제사, 헌신의 예배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삶에서 정말 그 값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적인 예배, 너무나 바빠서 얼굴만 비추고 가는 때우기식 예배, 몸은 와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예배, 자신이 맡은 봉사가 없으면 예배에도 나오지 않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시간과 열정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며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다윗이 만든 제단이 결국 성전이 세워질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예배의 길,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실 성전의 터가 되셨습니다. 성전의 터는 오르난과 다윗의 헌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3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을 시너지라고 하는데 다윗과 오르난의 믿음이 영적 시너지를 제대로 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예배를 통해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고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표지입니다.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칼을 예수님이 친히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책과 두려움 속에서 떨며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리고 심판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용서와 회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재앙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용서와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그 자리를 은혜의 터전, 곧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죄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릴 때 우리의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는 회개의 제단을 찾으십니다. 값없는 헌신이 아닌 마음을 다한 예배를 찾으십니다. 그곳에 다시 불을 지피시고 우리의 무너진 인생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터전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회개의 제단 앞에 나아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처럼 죄를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터전을 예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